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도들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조차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 길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제시했는데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의 집을, 우리가 신앙을 집이라고 묘사하는데 재료부터 문제가 있지만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미련과 슬기가 나눠지고 어리석음과 지혜가 나눠지는 그런 양극단의 상황들이 펼쳐지죠.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며 선두주자의 부르심 안에서, 그죠? 선구자적 해안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또 인도하고 이끌어야 되는 지혜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등대와 같은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 어둠이 깔려버리고 정말 항상 표현하지만 마귀의 사냥터가 된다, 또 불법의 온상이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정말로 길을 찾고 싶어도 정말로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의 부재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인데, 성도들이 전부 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나라 성도들의 의식수준처럼 교회조차도 우둔화되어 버리는, 이래서 우리가 이런 원인이 뭔가, 이 원인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바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균형이에요. 또 두 번째는 교회 안에 특히 낮은 기준, 불균형을 우리가 초래한 것도 낮은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항상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인데, 문제는 이 구원론만 얘기해도 구원론의 문턱이 낮아져서, 이 낮췄다는 것은 대중적이 됐다. 그러니까 듣기 편하다. 세상과의 구분이, 이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분명한 성역의 기준이 사라진다. 그죠? 문턱이 예수님 수준만큼 높을 건 높아야 되는데 너무 낮춰버리면 예배도 구도자 중심의 예배, 초신자 중심의 예배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마냥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그 기준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영향력 가운데 도미노처럼 성도들이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균형이 있어야만이 마지막 때 미혹당하지 않거든요. 항상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균형 감각이, 그러니까 균형을 살펴보면 또 0점 조절 능력이, 0점 기준이 제대로 세워져서, 그래서 이 좌우나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하게 균형 감각을 갖고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불균형이 있다는 거죠. 가장 큰 불균형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기초가 굉장히 오류가 많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호도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오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이 바른 어떤 기독교적 통념이고 대세교리라고 생각을 해서 성도들이 불균형 가운데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본인은 균형 있다고 생각하고 잘 가고 있다라고 오늘날 교회 안에 특히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낮춘 기준을 높이고 다시 예수님의 기준 가운데 산상순을 제시해도 충격을 받잖아요. 산상순을 정확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도 내가 이 부분이 많이 떨어졌구나, 진리 가운데. 에베소 교회처럼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처럼 그런 기준 가운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 교회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조금은 과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덜 건 덜고 채울 건 채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그 불균형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불균형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큰 문제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고 교회의 정체성까지 흐려진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의 정체성까지 흐려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있어서 그 법이라는 기준, 산상순이라는 기준, 그 기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 나중에 불균형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엇의 불균형이냐? 하나님의 성품의 불균형이에요.
그 성품은 바로 사랑과 공의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어요. 뭘 배웠냐? 일곱 교회를 배웠잖아요. 일곱 교회를 배울 때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를 둘이를 비교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어떻게 보면 경고입니다. 책망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네가 어디서 그 처음 행위가 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임재, 이가봇 떠나는 역사. 이것은요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분명한 엄중한 경고라는 것이죠. 보세요. 아무리 에베소 교회가 완벽한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죠? 공의 안에서 굉장히 질서 있게 진리를 사수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쳐났어요. 나중 행위가 오히려 처음 행위보다 많아요. 그런데 사랑이 많은 것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세벨의 영까지 수용을 해버려요. 잘못된, 그죠? 그 사랑이란 미명 가운데,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잘못됐다는 거죠.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포용하는 게 사랑이 아닌데 그 한 사람, 이세벨이라는 그 한 사람, 이세벨이라는 것은, 그죠? 진리를 왜곡시키고 성도들을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몰고 가는 세속적인 물결. 오늘날 말하면 굉장히 여기에 대해 설교할 수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불균형이 돼버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에베소 교회는 사랑 회복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뭘 회복하라? 사랑은 많으니까 공의를 회복하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의 신앙을, 영적 실상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서 점검을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은 넘쳐나는데 공의가 없다, 공의는 넘쳐나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분명히 점검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야 돼요. 이것이 이기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균형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일곱 교회는 이기는 믿음이 주제고 그 이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명령을 하달하셨단 말이에요. 야, 사랑 회복해야 돼 너는. 그러니까 개인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느끼는 점이 틀릴 겁니다. 저는 항상 저희 교회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 물리적인 개념, 그러니까 자연적인 수준 안에서 너무 머물러 있어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으로 살아내고 진리로 하나님 나라를 설파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설교조차도 사랑과 공의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강조점 가운데 사랑만 강조할 때가 있어요. 강조점 가운데 공의만 강조할 때가 있는데 한 교회 안에서 사랑과 공의의 불균형을 초래하면 우리가 편부모를 봐도 물론 잘 자란 편부모 아래 아이들은 균형 있게 자라는 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봐도 아버지의 어미의 역할과 엄마의 인자와 사랑의 역할들이 균형이 있을 때 어떻게 되죠? 아이가 균형 있게 자라듯이 아버지 역할이 없다면 아이가 좀 싸가지가 없어지고 엄마의 역할만 너무, 그죠? 강조하다 보면 아이가 싸가지가 없어지고 아버지 역할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애가 주눅이 들어요. 정죄감 느끼고 맨날 혼만 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조명해주면서 자신의 영적 실상들을 드러내줄 수 있는 빛이라든가 거울의 역할이 부재하잖아요. 왜 말씀을 마리아처럼 듣는 경험이 없고 오늘날 전부 뭐야? 어디에 치우쳐 있냐? 특히 사랑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지나친 포용주의예요. 이건요, 진짜 아까 우리가 사랑으로 치우쳐 있는 교회를 두아디라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아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걸 원인을 우리가 불균형, 딱 오늘 키워드, 낮은 기준, 이 키워드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계시록 2장에 나와 있죠. 두아디라 한번 2장 펴보세요. 몇 절인가요? 에서보두. 자, 읽어보세요. 이 17절인가요? 뭐 이렇게 많이 넘겨요? 17절. 18절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보세요. 벌써부터 주님께서 불꽃 같고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의의 어떤 외관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심판주로서의 위험 있는 아주 하이라이트의 모습이잖아요. 불꽃같이 내면 중심 심령을 감찰한다. 빛난 주석은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악인을. 공의가 없는 그들에게 나의 공의의 모습을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가 없으면 죄의 기초가 마련되고 공의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이 모습은 공의의 모습이고 주님은 심판대 공의의 모습으로 온단 말이에요. 오늘날 저희 교인들은 설교에 균형 있게 잘 듣고 있으니까 이런 설교가 익숙하지만 대부분 이런 선지자적 외침은 공의의 메시지가 심판과 회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싫어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특히 다음 세대들은 이런 설교들을 저의 어떤 굉장히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러이러하다 전하는 지금 하나님의 긴박한 이런 심판의 기별이라든가 이 메시지들을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싫어한다니까요. 그들은 그들의 기호에 맞는 설교를 듣기 원하죠. 굉장히 지성적인 뿐만 아니라 감성적이고, 뭐랄까, 그들이 소비하는 문화나 콘텐츠들은 이 특성들을 이해해 보면요. 참, 오늘날 참 이 다음 세대란 젊은 세대들이 믿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 굉장히 인본주의와 유물론에 기초한 세속적인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신학교도 이런 보수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이 아닌 자유주의 신학이 이런 비주류들이 토대 신학이 되어서 지금 그들의 마음을 섭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대로 진화론이라고,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지만 유신 진화론이라는 건 진화론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방법론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건요, 어떤 부분에서는 열린 주제가 될 수 있지만 토론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 구조를 무너뜨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마지막 때 오류라고 할까요? 이 자유주의 신학에 기초하고 굉장히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거센 물결로 젊은 세대를 휩쓸고 있어요. 제가 이런 토론 배틀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아테네가 이 철학의 본고장이고 아레오바고 설교, 그 기조 설교를 우리가 사도행 17장에 보면 사역을 해도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널려 있는 데 사역을 정말 하기가 쉽지 않았죠. 이 소피스트라고 하는데 이 돈을 받고 강연을 한다든가 토론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런 방법론을, 그러니까 설득시키는 방법론에 있어서 궤변을 늘어뜨리는 기술이 바로 이 소피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소피스트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궤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논리의 힘이죠. 겉은 논리 정연하게 굉장히 논리로 말하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전제가 잘못되어 있거나, 그죠? 전제 부재라 그러는데 진리가 없거나, 그러나 이 젊은 세대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마치 스포츠 관람하듯 토론을 관람하고 이기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런 희열을 느끼며 그런 부분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성경 중심의 토론자와 유신 진화론 같은 그러한 뭐랄까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비성경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비주류 신학 사상을 갖고 있는 자연주의 어떤 그런 사상가들과 토론을 할 때 논리로 따지면
그죠? 그러니까 토론 자체의 본질은 논리의 힘이거든요. 그죠? 논리의 힘이에요. 근데 논리적인 합리성을 굉장히 저 다음 세대들은 굉장히 그것들을 흥미롭게 보고 그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6천 년의 역사밖에 없다. 젊은 지구를 얘기하면서 믿지를 않죠. 왜냐하면 46억 년이 아니야? 근데 성경은 6천 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믿느냐,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믿는 어떤 과학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신앙의 책인데 젊은 세대들은 좀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더 흥미롭게 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그죠? 어떤 가설을 세우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흥미를 갖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다음 세대나 젊은 세대들이 이런 유신 진화론 같은데 휩쓸려서 진화론을 많이 믿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유신진화론의 위험성에 대해서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있겠지만 이것은요 아담 전에 그죠? 유인원이 아담이 됐다는 거예요. 오스트라피테쿠스가 그것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문자적으로 창세기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첫째 아담의 아담 한 사람부터 인한 죄의 기원에 대해서 보세요. 핵심 구조가 무너지는 거 복음에.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우리가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오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 반박하냐. 그러니까 반박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변증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갖추는 거 중요하지만 헛된 철학이나 속임수라고 하거든요. 논리로 설득시키려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변론을 피해야 돼요. 듣는 자도 망하게 하고 너희가 골로새 2장에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인해서 속임수로 너희를 이끌어간 자들에 대해 조심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도 이 아레오바고 그 법정에서의 강연을 마치고 고린도교에 와서 뭐라고 해요? 내가 전도함이 여기까지 오죠 지금? 내가 전도함이 뭐예요?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말 나오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전도한다. 한번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해해야 믿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유한한 생각으로 영혼과 무한을 이해하려 드는 시도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전제가 참 명제다. 믿습니까? 그냥 그대로 믿으면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로 되어졌고 성령의 조명과 계시로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서 창조되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논리나 어떤 그런 논리의 힘을 믿으며 어떤 논리 안에서 그런 것들만 수용하겠다 그러면요. 정말로 그게 다음 세대들의 어떻게 보면은 믿음 없는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세대의 특징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쪽으로 치우치는 의미라니까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믿습니까? 진리란 말이에요. 이 세속적인 사랑, 세속적인 물결들이 그러니까 감성주의, 지성주의, 극단적인 이런 부분에서 유물론, 보여야지 믿겠다는 게 유물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가치들이 가치 중립주의, 뭐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물결이 들어와서 왼쪽에 극단적인 흐름 안에 머물러 있다. 저는 그래서 토론할 생각도 없어요. 예를 들면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제 기조 설교를 하는 게 나는 차라리 낫고 못해서가 아닙니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건전한 토론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저는요. 제가 듣고 있는데 진리에 알맹이는 없는데
전제부터가 잘못되어 있고 굉장히 모순된 상황 속에서 그냥 마치 이 소피스트들이 이기는 법들을 알려준, 이기는 전략, 그러니까 토론에서 이기는 전략들을 방법론적으로 알려주거든요. 불리하면 질문으로 역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한 이런 레토릭의 기술, 그런 부분들이 뭐랄까 오늘날 설교에서도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다면,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거 하나 없는 게 마지막 때는 헛된 이야기를 쫀다. 진리를 무관심하는,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쫀다 그래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 그 스승을 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진리를 사모하지만요,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만 본 게 아니라 세상을 나가보면 너무나 많은,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젊은 애들이 20, 30대가 제 설교 본 적이 없어요. 다 50대, 60대, 70대, 이번에는 80대 어떤 할머니인가 뭐 문자를 길게 보냈어요. 뭐 찾았다. 산상수를 들으면서 감탄을 하시고, 어떤 굉장히 원로 목사님, 사모님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전해 듣고 읽어봤는데 길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런 사모함 쓴 사람들은 항상 진리를 이제 찾는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이 오고 50대부터 이제 인생이 있어서 정말로 본질이 뭔가를 찾는 시대잖아요. 근데 20대부터 눈이 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진리를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를 쫀다. 이거 아니 읽어보면 읽어봐야 되는데 왜 많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나오잖아요.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봐보세요. 자,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보세요. 다음 세대가 그들의 문화를 소비하는 특성들이, 그죠? 기름은 또 안 봐. 인스턴트 문화 익숙하기 때문에. 쇼츠 착착착. 우리도 쇼츠를 만드는 거는, 이거는 성경적이보다는 이것은 굉장히 유연한 전략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요. 뭐 귀팝이 많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보세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욕심이잖아요. 이거 죄가 되는 거예요. 사욕, 욕심이 되는 거예요. 스승을 많이 두고, 그죠? 그러니까 그 토론이 진리를 탐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겼다라는 자부심과 또 거기에선 진리로 그 사람 하나님 영광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관람 하듯 보는 그러한 문화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건전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본 것만 하면 그래요. 아마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 같아요. 문화적 특성을 따라, 시대 흐름을 따라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보세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문제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성도들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봐보세요. 아까 제가 고전 2장 말씀 이용을 했는데요. 고전 2장 1절부터 고전 2장 4절 읽어볼까요? 아까 전도할 때.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그죠? 아테네의 경험을 이제 후에 고린도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제가 왜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 보여주면서 텍스트가 설교하게 한 줄 아세요? 제가 저의 논리나 이성과 철학으로 여러분 설교하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화려한, 예를 들어서 언변술이라든가 어떤 수사학적인 레토릭의 기술로 여러분들을 감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지성적이기도 하고 지성의 충족으로 감성적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자극을 받아서 눈물 흘리면, 와, 우리 목사님 감성적이고 공감. 이게 바로 이 시대 문화의 특징 아닌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해도 진리면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막 떨면서 어버버 해도 진리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 말과 전도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믿습니까? 5절에도 그들이 받는 믿음도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는 분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어디 나와요? 사람의 지혜 있지 않아요. 바로 믿음은 성령의 계시와 조명으로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작용으로 인한 산물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너무나 말장난이 많고 헛된 속임수가 많고 이런 수학적 기법이나 이런 어떻게 방법론적인 그죠? 세속적인 흐름 안에서 본질이 흐려지고 있어요. 본질이 감춰지고 있어요. 본질은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겁습니다. 진리는 무겁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떠나 헛된 이야기를 쫓고 자기 사욕, 자신의 입맛과 기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있으면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 위로 설교 듣고 싶은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위로를 주려면 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뭘 받게 된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참된 위로라는 것은 회개할 때 오는 거지. 내 중심적 생각 안에서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싶은 설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골로새 2장에 볼까? 2장 5절인가 보면 여기 관련된 구절도 있어요. 2장 8절인가요? 8절 봐보세요. 내려보세요. 내려오면 나와요. 헛된 속임 나와 읽어보세요. 보세요. 읽어보면 시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서 속임수가 뭐냐면 궤변을 얘기하거든요. 궤변이 뭔지 알잖아요. 절대 이 궤변, 겉은 분명히 논리정연해서 그럴듯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류를 갖고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를 도출하는 그러한 속임수에 빠져들지 마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준이 낮아서도 안 되고 높아서도 안 되고 정확히 산상수훈도 예수님의 기준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질적인 올바른 믿음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지만 어떤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어떤 말씀을 수용하고 취할 것이냐. 균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과 보통 공의의 균형을 갖추면 어떻게 내가 수용하고 버리고 받아들일지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쪽으로 익숙해지니까 자,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세상적이죠. 세속적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진리를 따르게 된다. 믿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성경 구조를 보여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 아까 제가 지금 했던 말들이 뭐냐면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영의 측면에 설명을 한 거예요. 아까 사랑이 충만했던 두아디라. 그러나 이세벨 한 사람을 용납함을 통해 그 이세벨이 조종을 통해서 전 성도들이 어떤 영향 가운데 행음과 우상 숭배로 죄를 타협하고 나가는 데까지 괜찮다. 포용주의, 혼합주의. 그죠? 그렇게 장려함을 통해서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로서. 오늘날 그래서 제가 이것에 확장적인 연계된 의미로서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 그들의 기호를 따라서, 그들의 성향을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그렇게 원하는 설교, 원하는 흐름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선택하는 그런 흐름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망조라는 거예요. 망조, 망하는 징조.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마지막 때 무엇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지 어떤 흐름들인지를 제가 성경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갖추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진리를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요, 제가 사랑을 적어놨지만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항상 공의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의는 따로 써놨지만 마치 동전의 앞뒤면처럼 또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분리를 접근하기 쉽도록 써놨지만 분리될 수 없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기초고 하나님의 성품의 총체적인 양면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 부족한 부분, 책망받은 부분, 두아데라 교회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받은 부분,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믿습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 내 믿음을 어떻게 점검할 거냐? 균형이 있냐 없냐로 점검해야 돼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우리 한번 들어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점검해야 돼요. 7교회도 점검하라고 했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하고 있냐? 점검하라. 할렐루야. 온전해지고 더 균형 있게, 더 균형 있어야지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 때 양쪽 위험한 또랑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존 비비어가 했던 얘기인데, 한쪽 측면은 사랑이 너무 강조되면, 그죠? 아까 엄마의 사랑만 너무 강조되면 불법에 빠지죠. 모든 것이 가하다, 자유하다, 기만에 빠지고, 또 너무나 공의 쪽의 측면에 빠지면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정죄에 빠진다. 그러니까 핑퐁처럼 극단에서 빠져나왔더니 극단에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이라는 것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들을 어떤 게 이 땅 가운데 조화와 질서 가운데 구현해낼 것이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제가 좀 적어놨지만 헤세드. 그리고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본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잖아요. 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 그 은혜와 진리가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인데, 그냥 헤세드만 얘기하지 않고 항상 따라다니는 실과 바늘처럼 에메트가 있어요. 진리와 은혜,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리, 진리 속에 사랑이 낳고, 할렐루야. 분리되지 않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불가분리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 사랑 개념 용서, 자비, 인애가 있고, 공의는 질투, 소멸하는 불, 이런 하나님의 성품, 죄에 대한 관점, 심판대, 질서, 하나님의 어미, 위험, 시내산에서 불꽃에서 흑암과 같은 곳에 음성을 발하는 그 하나님의 표현 양식은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부분에서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 측면에만 너무 익숙하지 말라는 거죠. 한쪽 측면만 일숙한 영적 실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적으로 조명을 해보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나 기만하고 있으니까. 이 한국교회가 지금 주일기를 예배하려면 이 오른편에 있는 공의, 이 오른편에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요한계시록, 이 공의가 노아의 때처럼 지금 선언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의의 표준이라는 산상수훈도 제가 어떻게 보면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있게 점철되어진 법이지만, 깜짝깜짝 놀라는 건, 심장 발딱발딱한 건 공의에 대한 메시지가 좀 더 풀어질 때, 아니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 두렵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다음 세대들이 그런 두려움이 없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지금 입맛에 맞는 기호의 교회 선택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조차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탁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표방해서 사역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름이에요. 결국 자신의 영광이에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교훈을 말하려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왔는가, 내 입으로 스스로 말함인지를 살피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16절에.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 때는 목사님들이 거짓말하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지금 물론 우리의 나의 영적 실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기만하고 어떤 영적 실상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유신진화론 하면서 얘기했지만,
선지서를 읽으면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메시지를, 심판과 회개를 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만하고 있었고 사랑 가운데 불법을 저지르면서 불의와 부정 가운데 노출돼 있으니까 돌아와야 된다고. 정말로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빠져서, 그죠? 세상적인 초등학문과 철학을 따른,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닌 그들의 교회를 향한 성령이 주시는 음성들을 선지자가 하나님 마음으로 전할 때 전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회개했습니까? 전부 배척하거나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사역을 하는 인기가 없다고요. 제 사역은 인기가 없는 사역이에요. 인기 없다고 안 하면 죽겠죠.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좋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인기 투표하면 제가 1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 정말로 통곡하고 계시거든요. 지구를 부여잡고 그 눈물이, 그죠? 이 지구를 덮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눈물이 있는 곳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에게 소명을 줄 때도, 그죠? 그 선지자잖아요. 동일한 심령이죠.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신탁하고 심판의 기별을 전하러 할 때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는 분명한 엄중한 경고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사랑임을 알아야 되거든요. 오래 참고 그 전하는 기간만큼 무드셀라의 오래 참음의 그 사랑이 반영된 공이에요. 그 시간 동안 이미 영적으로 완악해져 버리고 심령이 굳어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섞여 있기 때문에,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것이 진리가 아닌데도 맞다라는 고집과 오만이 있는 거예요. 세수를 담을 세부대는 유연해야 되고 겸손해야 깨트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못 받아들여요. 이 교리가 맞아. 우리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몇 견데, 이게 그러니까 전통의 부대에서 찢어서 세부대로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귀찮아. 혈연 지연 다 포기해야 되고 교회 옮기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귀찮으니까, 또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직분이라든가 위치가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오른 사람들은 더 쉽게 못 내려오는 거예요. 용기를 낼 때인데 지금 사활을 걸 정도로 가치 있는 곳에 내가 투자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이비전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자일 것 없지만 지금 이곳에서 엄청난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처음 부을 때 마가의 다락방,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보다 낫잖아요. 대형교회에 부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보잘것없는 구육간에 태어나서 전 세계에, 그죠? 그 조그마한 빛이, 반딧불이 전 세계를 비추는 태양과 같은 빛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하는 가치를 인식하는 게 참 필요한데, 그래서 마지막 때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걸 중요하다 여길 수 있는 그런 인식과 인지가 돼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과 들을 귀가 있는 게 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전도하고 또 자부심을 갖고 또 마지막 선두주자적인 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선두주자, 지금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처럼. 믿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요. 아까 제가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했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어만 봐도 무슨 설교해라? 부드러운 설교해라고 선지자가 딱 전하는데, 이사야가 딱 전하는데, 선지자가 딱 전하면, 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 마지막 때 사역을, 그죠? 더 기름 부어서 감당케 하는
그러한 직임자자란 말이에요. 저도 선지자적 교사 두 가지, 선지자와 교사의 부르심이 커요. 저는 목양이나 이런 거보다는 선지자와 교사의 오줌직임 간에 두 개의 주부르심이 있어요. 물론 나머지도 있지만. 그러면 들어야 되는데 읽어보세요. 10절에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나도 저런 모습이야. 한국교회가 저런, 그럼 내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 이런 실상을 알고 있어야만이 더 열어지는 거거든요. 계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셔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지금 세상이 아니라 교회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이거를 다음 세대나 젊은 세대, 그건 차치하고 전 성도에게 한번 대형교회 가서 이런 설교, 제가 만약에 대형교회 이런 설교했다, 3분의 1은 떠날걸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하냐? 왜냐하면 이제 한번구 영원한 구원인데 갑자기 와서 뭐 옛적 길을, 선한 길을, 바른 길을 찾아서 뭐 하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죄된 삶을 합리화하고 정당해 줄 수 있는 설교들을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 허탄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 교리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대중적인 문턱을 낮춘 구도자적인 찬양으로 해서 열광하고 기도로 열광하는, 찬양과 기도 찾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왜? 편하거든. 여러 말 하는데 찬양과 기도만 찾으면 편하거든요. 진리를 말하면 무겁거든요. 진리를 전하면 들어오기 쉽지 않거든. 근데 본질이 뭔지 아세요? 지성소가, 진리가 지성소 안에서 흘러나와요. 믿습니까? 거룩한 산 꼭대기는 음성이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본질이 진리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찾는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목회자지만 너무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제가 우리 교회 상황을 봐도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너무나 그러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항상 시간이 걸리거든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깨달음도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아이가 시야가 이렇게 좁은데 대학생 가면 좀 열어주고, 어른 되고 40대, 50대 열어주잖아요. 저도 20대는 이랬어요. 이렇게 양처럼. 양이 여기만 봐요, 여기만. 그래서 앞에 눈도 어둡고 절벽 떨어져 버리거든요.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은 빨리 할수록 손해인 것 같아요. 시야가 좁을 때 결혼하면 좀 더 통찰이 있을 때 남자를 볼 수 있는, 여자를 볼 수 있는 해서 가치관, 신앙관 이런 걸 찾으면서 조금 철들었을 때 결혼하면 좋겠는데, 전부 20대 결혼하니까 그냥 이혼율도 높고 막 안 맞다. 죄송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자신의 죄된 삶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 책들을, 메시지들에 열광을 하잖아요. 저는 너무나 그 댓글을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댓글 보는 게 너무 진리가 없고,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나 감성적이고, 감성적인 접근 가운데 진리가 없어도 아멘 해주고, 어떤 목사님은 술 먹을 수 있다고 막 하는데 그거를 막 율법주의, 엄청 레토릭의 기술로, 진짜 화려한 수사학적 기법으로 이렇게 막 이게 변증을 하고 막 하는데요. 그렇듯해요. 그게 바로 궤변이거든요. 오류로 점철되어진 궤변, 말장난, 속임, 헛된, 그게 속임수라. 이 속임수, 이의 어원적인 정의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 부드러운 말 하라 하잖아요. 맞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하라. 저만 부드러우면 돼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될 좀 있습니다. 좀 부드러운 남자잖아요. 부드러운 남자. 온유. 죄송합니다. 자, 일단 또 봅시다. 자, 9절 봐. 9절에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저는 가장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여호와의 법, 진리를 듣기 싫어한단 말인 거예요. 무거워요. 이 무겁다, 이 영광이라는 어원 자체가 카보드인데 무거운 임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무거워요. 영광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과 같이 빛과 같이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발할 때 죄인은 엎드리게 돼 있는데 겸손의 유무가 그죠? 후퇴하느냐 전진하느냐 나누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경외감으로 계속 빛 가운데 전진하는 것이고 교만한 자들은 그 빛을 보기 싫어서 대적자가 되거나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영광을 드러내고 본질을 드러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피다 그러니까 다 떠나잖아. 제자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진리 앞에서의 염소와 양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들 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듣나니? 진리를 듣나니.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랬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적어도 저는 설교 강단에 좀 기름 부어 주셔요. 그거 알아요. 저는 제가 느껴요.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고 유튜브 사역을이라는 플랫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게 전 세계까지 열방까지 안 전해져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 10명, 20명 들어도요. 이것들이 지금 안 들려도 뭐 1년 후에 전세가 들릴 수 있게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차도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너는 전해라는 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믿습니까? 왜 계모뉴 목사가 전하는데 부응이 안 돼? 예를 들면 자신의 논리가 항상 또 있어요. 항상. 저는 알고 있는데 성도들은 모를 때가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공식은 진짜면 부응해야 되고 진짜면 뭔가 이러한 자신만의 논리 구조가 있다고. 하나님의 때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역설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우리 사역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주님 자신의 사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인내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냐면 끝까지 뭐 하면 돼요? 충성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의 눈을 열고 신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 된다. 믿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또 깨우쳐 주시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은 정체성 자체가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6장 16절부터 좀 우리가 실상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보세요. 이사야가 아까 이렇게 선언할 때도 부드러운 설교해 주라.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얘기해도 보세요. 다 선지자들은 심판과 회개라는 큰 어떤 그런 설교 전체 기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그들을 옳은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죄된 삶을 청산하고 그들을 바른 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엄중한 책망과 경고들이 필연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된다. 선한 길이 어디? 옛적 길 선한 길이 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도의 길. 뭐 산상수훈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산상수훈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이 법이 굉장히 기준이 높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기대가 되십니까? 팔복부터 이제 설교를 들어야 돼요. 법 공부해야 된다. 우리 이제 뉴비전 법대예요, 법대. 법 공부해야 돼 이제 하나하나. 팔복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빚은 뭐냐, 소금은 뭐냐, 쭉 해서 이제는 뭐 구제는 어떻게 하냐, 차근차근 이제 공부해야 돼. 영쪽 더 깊이 들어가야 돼. 달란트 비유까지 들어가요. 쭉 들어가서.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교를 여러분 다 들었다면 모아지는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옛적 길, 선한 길,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영적 실상 현주소 7교회 같이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아모스를 보면 더 가가냐
예배를 드리는데 화려해. 아주 다채롭고 최첨단 기술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임재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론적인, 마치 아까 소피스처럼 궤변론처럼 형식과 허울은 가득해. 형식주의. 진리가 없고 한쪽 측면, 사랑도 뭔가 오류가 가득한데 은혜를 너무나 기대는 거예요. 은혜로 다 눈물 흘려요. 성도들이 괴물이 되고 있네. 하나님 보시기엔 자녀가 아니야. 그게 선지자란 말이야. 선지서를 읽어보란 말이야. 아까 부드러운 설교 보세요. 근데 그들이 막 괴팍한 성도들이 아니에요. 쭉 읽어보셨나요? 굉장히 열심히 예배드린 사람. 밤마다 11조를 드리는데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바리새인화 되었다 그럴까요? 굉장히 열심히, 특심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저 와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선민의식과 성전 사상 안에, 그런 신학 안에 물들여 있는, 그래서 누구보다 여호와의 날을,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그들이요. 근데 그들이 뭐래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된 삶을 살아도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선민이잖아, 나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라는,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는 그 어떤 구약에서만 그 선민의식이, 나 교회 다니니까 나는 안정감, 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 이 설교 흐름 안에서 이런 구절들을 보여줘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러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지자 말은 안 듣겠다. 김원효 목사 네 설교 안 들어. 17절 봐보세요. 왜? 17절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였도다. 18절.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주님은 듣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재앙을 내리겠다 했어요. 한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재앙이 돋보일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교회에 회개하지 않는 결과란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냥 재앙이라는 건 또 다른 측면에서는 회개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님 오시는 제공하는 거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교할 게 많지만, 자 19절 봐보세요. 주님 뭐라고 한지 봐보세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냥 하나님 무자비하게 재앙을 내린 분이 아니라, 그죠? 그 연유가,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근거는 바로 너희들의 불순종이라는, 그것이 바로 너희의 생각의 결과,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율법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주님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죠. 이런 무드셀라의 오래 참음의 기간 동안 다 뭐하기 원한다? 회개하길 원한다. 회개하려면 회개를 할 수 있는 빛과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진리가 전해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만연했고 하나님의 법이 자유주의 신학을 위시해서 그죠, 전부 교리로, 사람의 유전과 그런 전통으로, 그죠, 섞어서 가르치고, 그죠, 헛된 속임수와 철학들이 만연하고 이단 사상들이 난무하다 보니 순수한 진리 가운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적으니, 진짜 뭐예요? 빛을 비춰도, 거울을 비춰도 회개하는 성도들이 적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 양이라면 빛을 비추고 거울을 비춰줄 때 회개한다는 거다. 믿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 그냥 거절을 해버려. 나는 내가 지금 의지하는 걸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교리를 의지하겠다. 주님은요, 왜 이렇게 하신 줄 아세요? 제가 여러 번 말해서 자신의 심판대에서 나는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보냈다. 너희가 듣지 않았지? 내 심판은 정당해. 그래서 김원효 목사 같이 보잘것없지만 이렇게 전해놓으면, 김원효 목사를 통해 들었지? 하나님은 이런 신탁이라는, 대리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사람을 소원을 두고 자신의 뜻을 전개해 간다. 믿습니까?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협력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구속사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이루어가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을 하면
굉장히 교만해져요. 사람 말을 듣는 것이 겸손이고 지도자 말에 순종 복종하니 때로는 겸손일 수 있다. 믿습니까? 무조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일 수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다 거절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깨닫고 회개하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쉬워 보이죠. 우리는 쉬워요. 아, 내가 이때까지 말이 이렇게 비판하는 버릇, 원망하는 버릇, 험담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아, 내가 이제는 깨닫고, 내가 이렇게 이제는 말을 바꾸고, 선한 말로 바꾸고, 그런 사람들 몰려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 이사야 받고 에레미야 봤어요. 아니, 더 많은데, 에레미야 한 번만 더, 에레미야 5장, 한 장 더 넘겨, 5장 마지막 절에, 3절에. 물론 저는 1장부터 강해와 주애를 통해 여러분 이게 흐름을 만들고 싶지만 이 구절만 읽어봐도 우리 흐름이 그냥 이 문맥에서 그대로 본문이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본문이 그대로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텍스트 그대로 하나님 마음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3절 제일 마지막 절. 자, 스크롤 빨리 내릴 수 있는 마우스를 사주겠습니다. 3절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우리는 지금 문맥 전후 보지도 않았어. 항상 종말론적 흐름 안에서, 그죠? 우리 여러 층위 구조 안에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제2, 제3, 제4 행해지는데 오히려 이 마지막 때는 죄가 축적이 되면서 오히려 더 뭐예요? 7배나 더 어두워진다 그러죠. 그죠? 밤 사경의 때, 그죠? 영광이 임하기 전에 칠흑과 같은 어둠이 지금 때란 말이에요. 그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뭐냐면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설교 들을 때는 긴장하지만요. 이 영적 실상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중부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지자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 입장에서 보세요. 선지자들 거짓 예언하죠. 제사장 자기 권력을 다지죠. 여기까지는 영적 지도자층이야. 근데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여겨요? 좋게 여기는 거예요. 부드러운 설교하라.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주고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는 지금 그럴 때 보세요. 그래서 주님 뭐래?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근데요.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선택이에요. 죄송한데요. 교회 선택이에요. 믿습니까? 교회 선택이라니까요. 말씀 선택, 그게 본질적으로 맞지만 항상 본인이 공동체 없이 자신의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때로는 형식이, 제도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연약성 가운데 필요해요. 그잖아요. 줘라도 교회에서 줘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놓쳐도, 그러니까 사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또 그게 들려질 수 있어요. 그거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안 다닌 거하고 다닌 거하고 듣는 거가 안 듣는 건 차원이 틀리다고. 믿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찬양과 기도는요, 항상 그것이 진짜 그 전제됨, 그 본질은 진리의 기둥 안에 모든 것들이 진리의 붕 아래서 찬양의 붕이 있고 기도의 본질도 성령이 진리영이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성령은 능력이다. 진리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진리에 무관심하고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합리성, 논리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나를 이해시켜줘. 감성적. 젊은 세대는 잘 들어야 되는데 젊은 세대가 안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설교를 그냥 쇼츠 만든 사람들은 잘 만들으라고.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거 에레미야까지만 듣고 우리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 23장. 에레미야가 그걸 너무 잘하려고. 7 다른 거 보지만 17절 말고 17절에 시작. 에레미야 23장 17절에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평안하리라,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날 설교의 공통된 전체 기조예요. 그러니까 평안 설교하는 거죠. 재앙이 지금 임하는데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왠 줄 아세요? 은혜를 크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마귀 작전이 아닌 것 같아요. 마귀 작전이 뭐였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하고 하나님이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것도 한 축이에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은혜를, 그죠? 이건 은혜가 잘못된, 이 은혜 신학이 오용된 거예요. 은혜가 나의 죄를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니라 죄를 이기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임을 그렇게 천명하면서 은혜 신학을 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교묘하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우리가 잘 들어, 은혜가,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은혜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은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다. 믿습니까? 그럼 봐보세요. 이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내는 재앙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 재앙이 너한테 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아도 천국은 보장됐어. 평안할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와 평강과 일하기 있어요. 제대로 설교해야 된다고 지금은. 그래야 찔림을 받고, 그래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일어나고, 그래야 경외함으로 떨림으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악을 범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지금 어린 세대부터 요한계시록을 열어줘야 돼요.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 아이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채찍 설교가 바로 공의 설교예요. 할렐루야. 구원론이 회복되는 게 이렇게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하다니까요. 모든 신학, 조직신학의 모든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원론. 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구원의 길을 걷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이 본질이잖아요. 재앙이 뭘 임하지? 이 흐름을 23장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죄송한데 이것만 딱 읽어서 우리가. 이게 바로 교회의 영적 실상들을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해도 보세요. 차근차근 이사야, 에레미야부터 시작해서 흐름을 놓치지 말고, 이런 구절에 이렇게 지금 성도들이 진짜 무지하다. 착각에 빠졌다. 그리고 정말 완악하구나. 정말 죄된 삶을 청산하고 포기하기 싫구나. 그런데 헛된 믿음, 잘못된 소망 안에서 잘못된 신학 안에 머물러서, 그죠? 기만하고 있구나. 마귀의 전략이 딱 주요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7장, 아모스 이제 선지자 또 아모스까지 들어왔어요. 아모스 7장 16절 봐보세요. 아모스가 딱 이제 베델 가서 전하니까 남유다 사람인데 학벌이 없거든. 뽕나무 재배하고 농사 짓고. 그러니까 위아래 훑어보더니 네가 뭔데 왕궁에 와서 예언을 하냐. 그 당시에 베델의 대제사, 그 제사장이 아모스를 굉장히 뭐라 합니다.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게 만드는. 왜? 썩어 있기 때문에 썩어 있지 않은 부류들이 영적 지도자급들이 아니거든. 전부 구조가 타락해 있어요, 지금. 구조가 한 개인이 아니라 구조 전체가 붕괴, 이게 시스템이 종교 시스템으로 전체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저를 사용한 이유도 그거예요. 시스템이 무너져 있으니까. 아모스 7장 봐보세요.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이 대제사장 아마샤가 총회장이 별거 아닌 평신도였던 이 선지자 이 아모스에게, 야, 너 여기 와서 예언하지 말고 경고하지 마. 그런 심판 설교하지 마. 이게 지금 보세요. 목회자끼리도 파벌 싸움, 교권주의 안에서, 그리고 목회자끼리도 형제가 형제를 참소하고 이단 매도해버려요. 시기 질투로. 저는 교회가 아직은 작으니까 그러지만 교회가 좀 교세가 커지거나 부흥을 하면 주변 교회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귀의 작전이고,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한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여겨야 돼.
제가 힘든 거는 핍박을 받아서 힘든 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애초부터 그걸 시작도 안 했어요. 다른 거더라고요. 다른 문제. 17절에 만약에 니들이 그렇게 이 사역을 방해한다. 구속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사를 이건 정면 반박한 행위거든요. 영적 본질을 보면. 그러면 17절 어떻게 돼요? 읽어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 이런 사역을 방해한다고 목회자에게 그죠? 대적하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많이 커져요. 물론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주님의 주권에 달린 얘기지만 그만큼 사안이 엄중했고 이것은 구속사를 정면 반박할 때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들을 땅을 갈라서 넣어버렸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죠? 대적하고 그런 폐역한 행위가 지금 하나님이 긴박하게 구속사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게 생기 직전인데 모세가 그들에게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나선 사건이 그 사건이거든요. 고라의 폐역 사건이에요. 주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구속사라는 거를 모세를 대신해서 직접 나서주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들은 주님 오실 날 주님이 급하기 때문에 물론 급하다는 표현이 좀 그러지만 지금은 더 영혼의 문이 더 들락날락 활짝 열리고 어떨 때보다 지금 영적 체험들도 증가되어지고 지금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심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유례없는 대형교회 심판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비리가 드러나고 그런 줄 아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빈번해져요. 그러니까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유기와 심판을 당한 자들이 있을 거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디모데에 나와요. 그게 디모데후서인가요? 이미 어떤 사람의 죄는 이 땅에서 미리 심판을 받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의 죄는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미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회개를 못하는 이미 그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는 유기 상태에 처한 자들도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명히 장로님이 건축원금을 가지고 도망갔는데 어떤 장로님은 바로 벼락으로 죽은 장면이 있고 어떤 장로님은 자녀가 너무 잘 돼서 서울대까지 보낸 장로님이 있어요.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물론 나타난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 사람의 심령을 보고 또 하나님 모든 사항적으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뭐가 크다?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의 일들을 봤을 때는 때로는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협력자가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내가 그 원흉이 되면 안 돼. 내가 교회 안에 사단의 회가 되면 안 돼. 내가 그 반박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가지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니 말이죠. 그것도 허물과 연약성은 제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올바른 수순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중심에서 회개를 하고 또 물론 하나님 앞에 나간 저를 쓴 이유로 아직까지도 저는 그런 하나님 어떤 중심을 받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영적인 원리나 하나님 일하신 방식들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라인을 선다. 그러니까 라인 서는 게 흐름을 잘 타가야 돼. 할렐루야. 내가 내 힘을 뺄 때 흐름은 잘 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은 겸손할 때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잘 준비가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좀만 커져도요, 반박자가 돼. 근데 그것도 자기 지혜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말과 지혜의 헛된 걸로 설득하길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길 좋아해요. 사람의 지혜, 자기의 의를. 토론 배틀 이런 거 보면 전부 자기 이겼다, 이런 말장난 같은 이런 속임수에 내가 승리했다, 이런 희열이 있잖아. 자기 의하게. 진리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이 공의의 메시지,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의 부족한, 그죠? 그런 공의의 칼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질투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소멸한 불과 같은 분임을 알아야 되고, 진리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 때도 산상순을 통해 엿볼 수 있어야 되고, 질서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어미도 알면서 두렵고 떨림, 경외감이 우리 속에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믿습니까? 근데 나는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생기는데요? 공의의 메시지를 들으면 공의의 성품이 형성이 돼요. 믿습니까? 일단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듣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듣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공의의 메시지가 익숙해지고 공의의 메시지가 공의의 성품을 만들어갑니다. 공의의 부재는 죄의 기초를 마련하기 때문에 공의가 없는 곳에 죄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사랑으로 기만하면서 그게 이세벨을 허용한 거예요. 공의 안에서 칼로 쳐내지 않고 이세벨을 허용하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선지자들이 전할 때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다 거절하고 진리로 다가가질 않아.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목회자도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목회자도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은혜를 의지하라. 철저하게 찔림을 받고 조금 기준을 낮춘 걸 높여서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그들에게 선언해 줄 때 잠을 못 자더라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부담감들이 만들어진다. 믿습니까? 그거 없이 죄 때문에 내가 잠 못 자는 경험도 솔직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경험을 이틀 후에 3일 후에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가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믿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완악하게 너무 자신만만한 것도 그건 우려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죠. 자녀라도 겸손해도 다 마귀 자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고 제자라도 가룟 유다 될 수 있고 사울처럼 겸손해도 교만으로 맞힐 수 있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워도 끝이 나락으로 떨릴 수 있고 그죠? 대마처럼 동역자로 시작해도 세상을 살아 떠날 수 있는 것인데 믿습니까? 어리석음으로 맞힐 수 있고 다섯 처녀처럼 어리석은 다섯 처녀 문이 닫혀버릴 수 있고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경험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계속 점검해 가야 되나 믿습니까? 때로는 사랑의 칼로 때로는 공의의 칼로 어떨 때 지혜롭게 이 칼을 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랑의 측면 공의의 측면을 발휘해서 균형 있게 내가 신앙생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 충만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금 아모스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 33장 6절. 물론 더 우리가 지금 볼 게 많지만 이 정리해 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보세요. 칼이 임했어요. 주님은 지금 재림 전이라는 우리는 분명한 종말론적 시대적 상황들을 이미 읽었고 시대를 읽었어요. 주님이 때를 따라 분명 양식을 주기 때문에 누군가 목사님을 통해서 양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식이 경고형이라니까요. 노아의 때기 때문에. 물론 사랑도 있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정죄감에 두려움에 그 사랑에 대한 설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설교가 사랑과 공의가 항상 균형이 있지만 특별히 노아처럼 경고가 공의가 강조될 때가 있잖아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 부르심 안에서 공의를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지금 보세요. 칼이 임했어요. 이것도 사랑이 어떻게 보면 경고 그 안에 사랑 안에서 경고잖아요.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고도 사랑이다. 믿습니까? 3분의 1만 납할 때 하나님이 치는 것도 3분의 2라는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라는 것은 아직 심판 전이기 때문에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재림 때 부활을 얻고자 지금 회개하라는 것이구나. 얼마나 사랑입니까? 믿습니까? 그러나 칼이 이 마음을 파수꾼이 보고도 선지자들이 그죠? 보고도 이 주의 종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성도들에게 경고를 안 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해. 성도들이 죄를 지어서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해줬어. 그러니까 재앙을 당해. 그러면 자기가 그 죄로 재앙을 당해. 그런데 그 죄, 전하지 않는 죄는 목회자에게 찾겠다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많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목회자도 전해야 돼요. 왜? 본인이 모르면 몰라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아요. 7절 읽어보면 7절입니다. 7절에 시작.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하라? 경고하라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을 듣고, 자, 하나님이 직접 전합니까? 목회자, 영적 지도자를 통해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얘기해.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해라. 노아를 사용했던 것처럼. 근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 영의 공명이 될 때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상고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일곱 교회처럼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떨어졌는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내가 어떤 부분들이 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불법의 틈이 되는가, 이것들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해. 할렐루야. 그래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도 나 자신을 교정하고 목표를 재설정하고 재고해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성으로. 근데 이것이 갑자기 막 극적인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쌓이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물맷돌 훈련이 된다. 진짜 여러분들이 승리는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점진적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분명히 강력한 한 번의 승리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경고했죠? 물론 쭉 읽어봐야 되지만 여기 읽고, 그러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까지 읽고 찬양할게요. 사도행전 20장 26절. 사도행전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고 밀레도 항구에서 모든 영적 지도자를 불러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세우고 증언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깨끗하다? 아까 피값을 찬다 그랬죠.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지금 이 에스겔서에 근거한 말이야. 왜? 나는 27절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공의와 사랑만 전하지 않았어. 공의, 심판, 하나님의 성품의 그 총체적인 양면성,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거든. 기준을 낮추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아. 예수님이 말한 내가 너희를 사는 것 같이 라는 그대로 명하신 기준대로 방주를 예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좀 더 나가봐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또한 사모함도 있어야 돼요. 만약에 사모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함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이게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건 마음을 쏟는 데서 온전한 수용력이 생겨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되는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큰 청사진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 가운데 어떠한 동역자로서 내가 뉴비전께 헌신해서 내가 어떤 그림 안에서 내가 포지셔닝 할 것인가. 하나님 분명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많은 사람 중간에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완성되기도 전에 스스로 생각을 하고, 저는 끝까지 달려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몸된 위치를 찾아 들어가게 돼서, 이래서 이 말씀으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준비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하게 하시는구나. 그
위치는 저도 몰라요. 주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가장 좋은 때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인내로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해가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찬양 들어주세요.